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션 2인데요.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 그런데 이것을 오늘부터 오늘 하루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살펴가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첫 시간은 구약에서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관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 가시거든요.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불화, 그 원수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성전을 세워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지를 본 다음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 그 위에 박스 목차 아래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은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사실, 두 번째 주제를 요 한 단락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면 오늘 한 5분 이내로 끝낼까요? 한번 이 부분을 되게 집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좀 진행해 볼게요. 구약 성경은 언약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찾아가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맺으신 거예요. 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니라 아예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죠. 언약하실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맺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신 그 언약적 사랑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전 깨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화의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그런 사망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로 두시지 않았거든요. 아담이 영적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 핵심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불화의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지금 흐름을 아주 짧지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요? 시간이 좀 지나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애굽 생활 이어지고 모세를 지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를 조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랬었느냐? 광야 40년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걸 경험을 하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 죄 많은 그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과정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기뻐하고요, 찬양하고요, 악기를 연주하고요, 이런 어떤 예배와 감사, 기쁨의 그런 그 시간을, 그런 과정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와! 갯벌로 가면 되나요, 이제? 조금은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 아니면 지체의 관계, 어떤,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자손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오셔서 창조까지 하시고 언약관계,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나의 나라 안에 너를 거하게 하겠다. 요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뭘 통해서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되게 좀, 그쵸?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요거입니다. 어떠한 원리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잘 아시죠? 약속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플하면서도 되게 강력해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원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아마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른도, 노인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게 하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원리입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죠. 근데 언약을 하셨는데 무엇 언약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해주셨는데 무엇 언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풋노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생육 번성하게 해주실 것, 땅도 주실 것, 그리고 통치자를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의 내용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냐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미 앞에 나왔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대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구약의 방법은요, 성전을 세워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인데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 그게 성전이죠.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원리로? 언약과 성취의 원리로. 그 언약은 어떤 내용?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성전을 통해서. 이거 이해 되게 너무 중요한데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세 가지. 이 세 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 지금 글씨를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보지 말아보세요, 이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는 정말 살아있어, 나는 이러한 자야 라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걸로요.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걸로 알려주신다. 그러면 뭘 언약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으면 그거를 이루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성전이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게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약간 좀 둥 뜨는 느낌이 좀 있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앞에 나오는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불의한 너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루는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저 뒤로 가면은 더 이제 확실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세요. 계시해 나가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하고 어떻게 해요? 구속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타락하고 구속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이 아래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타락과 구속이 언약과 성취의 사이에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언약하고 나라를 그냥 이루어져 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Oh, thank you, Lord.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언약하고 확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하시니까 약속하고 이루시는가 보다 싶겠죠. 나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나랑은 별 상관없는 일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 목적이 있다면 굳이 우리와 연결할 필요가 없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게 있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타락한 그것을 하나님과의 불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다시 구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성전을 통한 구속은, 재용서는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딱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네요. 그게 타락과 구속의 과정이고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도 그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네요. 요거를 조금 마음속에 한번 좀 새겨보세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은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한번 간단하게 자기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을 읽는 관점은 이러한 겁니다.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잘 쓰지 않는 말이요. 어떤 성경을 읽어가는 어떠한 방법 내지는 그 틀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이러한 틀로 성경을 읽어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건가, 읽어갈 건가, 이러한 틀로 읽어가면 됩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가 반복된다고요? 언약하고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서 타락과 회복, 구속의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이게 안 되면 나랑 관계가 없거든요. 질문이나 혹시 좀 잘 안 풀리는 거 있나요? 1번 되게 중요해서 다 중요하긴 하죠 뭐. 하면서 맨날 중요하네. 오케이. 조금씩 이제 빌드업 해가자고요. 두 번째. 아까 타락의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불화, 그 원수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성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그 동산의 중앙에 어떤 나무를 심으셨냐면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실과 중에 어떤 거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완전히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하죠? 그 열매를 너가 따먹게 되면은 너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게 되고 그것을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진짜 죽게 된다 라고 한 그 결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온통 빠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되게 솔깃한 내용 아닌가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솔깃했겠어요. 그거에 플러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아니야, 따먹지 않게 하시려면은 사실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되는데 너무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안 넘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범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 관계, 끈끈한 그 아주 긴밀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쨍그랑 하고 깨져버렸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지금 12페이지 상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로마서 5장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아담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사망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영적으로 다 죽은 거니까요. 그리고 정죄에 이르게 됐다. 그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담과 같이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냐? 이런 불공평해. It's not fair, unfair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건 이런 질문도 돼요. 사실 아담이 우리를 이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범죄할 때는 왜 나를 끌어들이세요? 상관없잖아요.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쪽에 구원의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놓고는 나를 자꾸 갖다 붙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unfair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범죄 가운데 우리도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이건 인간의 대표였고요. 죄인됨의 대표였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달리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죽옷을 아까 입혀줬다고 합니다. 깨어진 그 관계가 앞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을 언약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영영 불화, 그 원수의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화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되었다. 그 결과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머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다는 것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 생활 양식이 모조리 우리 것이 된 상태? 그냥 애굽인 400년을 살아봐요. 그쵸? 400년을 살면은 뭐 애굽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과 동화돼 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엄청난 무서운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하셨던 거, 이런 등등, 그쵸? 홍해까지 추격해온 그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물에다가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셨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요? 몇십 년 전에? 아니요. 바로 전에요.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얘기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을 했는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맞짱 뜨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를 이따위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맞짱 뜨는 거였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쭉 스캔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가잖아요. 어디를 갈 때요? 특히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저 여기 올 때 선생님 내비게이션 없었으면은 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올 수가 있죠. 예, 올 수가 있군요. 그럼 제 입장으로 생각할게요. 저는 못 와요. 여긴 처음 오는 곳이라서 전폭적으로 믿고 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모세는 광야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도 생활을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기들보다 나으니까 모세라도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이기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어쨌든 가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배고파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목말라요? 어디서든 뭐 먹여주시겠지 이러면서 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반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의 꼴을 보니까 내가 확 그냥 바로 그냥 쓸어버려도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자들이잖아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네요. 또 언제 언약을 세웠다고요? 처음에 우리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 오니까 또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쵸? 이 약속은 뭐냐면 1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러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근데 방법이 있어. 제사장 나라로 내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나라예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이제 어떠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너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못 가거든요. 입만 열면은 그냥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데요. Thank you Lord 이게 아니라 뭐 욕이 나오는데요. 그죠? 그죠? 짜증이 나오고요. 어제도 오면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왕 올 것 같으면 그냥 막 고속도로로 그냥 달리게 하시지. 고속도로 오긴 했는데 좀 비켜줘서 그냥 확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우리 지금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그쵸?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아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망둥어로 어제 잡는데, 3번은 늦자마자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야? 이러겠잖아요. 오! 이러잖아요. 이러한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우리가 그 길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impossible 한데 내가 하면은 possible 하다고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서 너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너희들은 원래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게 라고 하면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 종류가 막 나오고요, 제물의 종류가 막 나오고요, 제사장에 대한 거 나오고요, 막 그래요. 그 중에 레위기서 1장에서 6장 7절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화목에 대한 주제로 가다 보니까 화목제만 살짝쿵 갖고 왔어요. 화목제 14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은요, 화목제는 화목이라고 하는 게 peace, 평화,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offer 이렇게 제안하고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사를 offering이라고 하는데 peace offering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죠. 고유한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제사의 일반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죄인이 우선 있겠죠.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가서 자기의 몸을 막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돼,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물을 갖고 와요. 양을 갖고 오거나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잡아요. 되게 좀 생소한가요? 재물을 갖고 와서 죄인인 그 사람이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고요. 이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죄인이 와서 죄인이 뭐 끌고 오든 안고 오든 와서 직접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이렇게 튀는 과정들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잡기 전에 뭘 하죠? 안수.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너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직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대신 잡는 거죠. 피가 완전히 낭자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그 각을 뜬 거를 가지고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리게 돼요. 피가 있는 제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그거를 드리게 되냐면 회막이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건물 성전이 될 거지만 저기 광야에서는 회막, 성막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그 피 뿌리는 그 제사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가 이제는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나와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의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그 이후의 버전으로 가면은 그 일이 똑같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7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을 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긴절을 하게 돼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백성이, 나를 포함해 우리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혹은 우리나라에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있구나, 뭔가 삐끄덕거리고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채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세요? 느낄 때가 있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너의 나라가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 이런 거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혹시 뭘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침략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대적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야, 우리한테 죄가 지금 있구나, 우리의 범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딱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안 오네요. 한두 달이 아니라 농사가 다 망칠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네요. 황충이나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요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팬데믹처럼,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질병, 심각한 돌림병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네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이고, 위험하니까는 격리 잘 해가지고 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해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 안에서 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세요. 뭘 통해서요? 앞에 시그널들을 주셔서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범죄함이 있겠죠.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다던가, 이방 우상을 섬긴다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버려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막 때리겠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깨닫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뜨끔한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있구나.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어디로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신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겁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때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겠죠. 강의훈랑 경민 자매님은 언제 나의 이름을 걸어요?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을 거야, 이러거든요. 언제 경민
하면은 경민이는 나의 이름과 마음과 이런 거를 어떤 일에 걸어요? 그거를 내 이름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의 이름을 걸 거야. 이 일에 나의 이름을 걸 거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관심을 여기에 놓을 거야.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어떨 때 그런 걸 써볼 것 같아요? 확실하고 중요한. 되게 중요한 일에 걸리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라는 느낌 안 드시나요? 난 여기에 모든 걸 나의 마음과 모든 걸 쏟아 부을 거야. 하나님은 성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미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나는 삼았다, 택했다. 너가 지금 기도했지? 이미 나는 이 성전을 나의 거룩한 곳으로 삼았고 나의 이름을 난 여기다 놓고, 이름은 모든 거를 다 대변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거야 라고 한 거는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과 이걸 에너지를 여기에 다 집중시킬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앞으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모든 걸 여기다 건다는 거죠? 너희들 죄 용서하는 것에 내가 진짜 모든 걸 걸게.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중시킬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드신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이제 화해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화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 가운데 계속 이 스토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지금 이게 나왔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혹시 있나요? 여기는 내가 좀 잘 알고 있어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나 이거 잘 몰라요.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네,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에 모든 걸 걸었다는. 그렇게 해주겠다. 꼭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한눈도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나의 이름과 내 눈을 거기에 놓겠다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물을 여기 놓을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아까 오늘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한 7시 반? 8시는 확실히 안 됐는데 여기 밖에 나가서 1시간 넘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맥락에서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봤거든요. 이 세션 2, 세션 3를 읽으면서 이 포인트가 너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기 이름과 모든 거를 걸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만약에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 생명을 건다는데요? 얼마 전에 이 질문을 민지한테 한 적이. 그냥 외면할래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됐어! 이렇게 뭐 축구 하듯이만 할 건가요? 마음이 그래 잠시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모든 거를 걸어가지고 온 마음과 내 생명을 바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있다, 고백을 받았다, 됐어! 이렇게 축구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오타쿠이면 좀 무섭긴 하겠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막 그 사랑 고백을 받았다면 마음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성전이 아니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전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15페이지에 성전을 통한 예배와 기쁨이에요. 성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이제 길이 뻥 뚫린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것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근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다 마치니까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막 엄청나게 가득 차버렸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도저히 제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과 모든 백성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하시니까요. 앞에서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이름을 두고 나의 마음과 내 눈과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를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막 이렇게 임해가지고 온가득 해버리니까 이건 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도저히 막 너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진짜 약속하시더니만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또 눈으로 보여주시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낙성식, 지금 말하면 건축물 다 한 다음에 준공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래에 나오고 있어요. 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경배하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하고, 그 아래 악기, 여호와의 악기가 나오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넘기세요. 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네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큰 회중이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백성이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셔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더라 라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맺고 있네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그리고 경배, 감사, 제사, 찬송, 악기 연주,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렇죠? 어우러진 큰 회중의 그 예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이 아닌가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번에는 좀 생각을 너무 막 신령하게 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세워진,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일단은 확실한 그 나라긴 한데 옆에 좀 두시고요. 이번에는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더 좀 리얼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이러한 내용들이 더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걸로 보이네요. 네, 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구나. 예배가 있구나. 예배가 살아나는구나.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의 그런 관계로, 상태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앞으로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와, 이제 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막 가면 돼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 우리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나?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건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요. 그래서 그걸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러한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과 예배의 회복과 감사와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아까 말씀 읽은 것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요, 큰 회중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맛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 강까지요. 이거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모든 땅,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있었던 온 회중, 큰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을,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회중들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연합하게 해서 누리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거죠.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 가는 그런 지금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좀 기대가 되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관계와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한테 회복이 되거나 있어지면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달라질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그럼 아직 우리가 연합되는 부분은 아직 안 배운 거죠? 네, 신약 부분에서 살펴봐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구약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있고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사실 이 실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이 그림자를 본 거지. 근데 그림자를 보면은 어렴풋하게 어떠한 형상이며 그렇겠구나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실체를 신약의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쵸? 이런 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들리겠죠? 지금은 구약의 역사를 기초로 살펴보다 보니까 원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긴 해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셨구나. 누리게 하셨구나. 그렇죠? 원수되었던 게 화목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구나,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신약시대 때는 우리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거를 저녁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요.
Save your energy. 아니에요. 다 소진하시고요. 소진하시고 저녁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앞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까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를 좀 오해를 하거나 잊어버린다거나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쳐요. 근데 무감각하게 된 것 뿐이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사랑은 무지하게 커요. 진짜 생명을 다 걸어서 할 만큼의 모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감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걸 알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언약적 사랑이 언제나 풀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잊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잊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왜? 아까 타락과 회복의 그 과정이 없으면 그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나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좀 누리고 싶고, 그래요. 그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요. 쉐어링 타임을 남은 시간, 우리 12시까지니까 한 30분 정도는 나눔의 시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저희가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역시 그랬는데 가죽옷을 입히시더니만,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그 즐거움과 행복, 예배의 모습, 회복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구약 성도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나의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무덤덤하고 정말 의지가 별로 없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왜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계추처럼 혹은 의무감에 임원이니까, 교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언약적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행복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같이 또 서로 귀한 시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으로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잠시 나누는 그 쉐어링 타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